메데 나라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시작으로 나라가 힘있게 섰다가 벨사살 왕 때에 술 먹고 잔치하다가 한 글자가 횃불 앞에의 흰 벽에다가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와 함께 놀라가지고 벨사살 왕이 죽고, 그리고 메데 바사 나라의 군대가 칼싸움 한번 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정복했었습니다. 그 메데 나라의 왕이 다리오였었어요. 그리고 메데와 바사 나라 연합군이었는데 바사 나라의 왕은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는 다리오 왕의 조카였어요. 그리고 자기 딸 카산다네의 남편, 곧 사위였습니다. 조카이자 사위였었던 이 고레스가 연합해가지고 이 바벨론, 이 갈대아 지역을 정복했고, 이 장인이었고 삼촌이었고, 벌써 나이가 여기 5장 31절에 보니까는 62세였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먼저 이 갈대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었습니다. 통치하고 2년 그렇게 통치하고 난 이후에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사 나라의 왕 고레스가 이제 이 갈대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2년 통치하는 동안에 이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저가 이제 갈대아 지역을 통치하는 메데 나라의 왕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고관 120명을 두어서 그 넓은 땅을 이렇게 120도로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했었던 거예요. 자, 그때에 여러 고관들 가운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때 잡아와 가지고는 그를 길러 가지고는 그때부터 관료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 이게 바벨론에 계속해서 이제 또 구테타가 일어나다가 벨사살 왕까지 오게 됐는데, 그 구테타 과정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보통 한 왕정이 세워지고 그 관료들이 있으면은 또 다른 왕정이 세워질 때에 그 관료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하여튼 쫓겨나거나 그러는데, 이 모든 두 번의 구테타 과정에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관료로 쓰임을 받았었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메데 나라가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때에도 다니엘은 관료로 계속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왜 그런가 보니까는 3절에 마음이 민첩했다, 또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말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또 보면은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었고 허물도 없었다. 이건 그냥 보통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드러났었던 거예요. 그 거룩함과 진실함과 충성됨과 깨끗함이, 믿을만함이 드러났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를 이 다리오 왕이 처음 본 사람인데, 근데 그를 고관들 위의 고관으로, 그래서 모든 고관들 위에 다스리는 총리로 그렇게 세우고자 했었던 거죠. 자, 그러자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충성되다. 이게 영어식 발음으로 보면은 faithful이에요. 이거를 다시 한국말로 말하면 신실함, 믿을 만한이란 뜻입니다. 충성되어서 그릇됨도 없고 허물될도 없다.
고관이, 높은 관료로서 권력도 있고 또 높은 지위 가운데서 뜯어먹을 수 있는, 속여 먹을 수 있는,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은 그러지 않았었던 거예요. 아무 허물도 그릇됨도 찾지 못하고 충성되었었던 겁니다. 이게요, 바로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신앙인데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성도가 이 세상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때 드러나는 그 모습이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이 정직함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함이지만 이방 사람들 보기에도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직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도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실히 섬기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직하지가 않아.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에 믿는 사람이 더 거짓말 많이 해. 이러면은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직하다.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한다라는 잣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두가 보기에, 이방 사람들 보기에 참 충성되구나, 그릇됨이 없구나, 허물이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꼭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러한 세상의 모습으로는 정직해가지고 그릇됨도 허물됨도 없어서 그를 고발할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하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자, 다니엘은 정직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릇됨도 허물됨도 없어서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찾고자 했었던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 이 말은요, 다니엘이 보통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저 사람은 분명히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갖고서 그 덫을 만들면은 저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알았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법을 만듭니다. 7절과 8절과 9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법이죠. 반성경적인 법이고 반기독교적인 법률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은 불법적인 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들은요, 불법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세상 가운데 불의가 되어지고, 이러한 불의가 이제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법을 만드는 자 중요합니다. 지금 다니엘 시대에 이런 악한 반성경적인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 지금은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법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입법자들이 누구예요? 국회의원 아니에요. 이러한 악한 법들을 만드는 자들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가정 파괴법, 교회 파괴법,
그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누가 만드는지 우리 믿음의 눈을 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서 좀 눈을 떠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악인들이 악한 법을 만드는 일에 가담치 말기를 바랍니다. 마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과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악인들의 악을 같이 가담하는 것도 똑같은 악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악에 가담치 않는 것과 별개로 이러한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회 말살법들은 말세에 반드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이 모든 벌어지는 일들, 이게 바로 말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벌어질 일들인 거예요. 자, 바로 그런 때가 되게 되면은 불의가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때가 되면은요, 우리가 지금 다 평안한 중에 예수님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그런 때가 되면 이제 진짜 핍박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때는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수많은 배교자들이 환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진리 버리고 신앙 양보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을 양보하고 진리를 버리면서도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또 반대로 바로 그런 시대가 되게 되면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참 성도들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은 평안한 때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자유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이 세계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거 평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교회당에 올라와 가지고 이 새벽부터 자유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여기 진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다니엘 때와 같은 그 때를 지금 대비하면서 우리 지금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면서 믿음의 스파링을 해가면서 그 실전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평안한 때예요. 평안한 때. 아직까지 결전의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잘 훈련해 둬야 다니엘 때와 같은 말세의 때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와 가짜 드러나는데 지금부터 진짜로 훈련해 나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법령을 따라야만 하죠. 법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이 조서의 내용을 분명히 알았어요. 왕이 도장을 찍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법령을 따라야 될 그 시행령이 떨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몰랐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 아니에요. 뭐 상황화 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진리가 변하면 그 변하는 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상황을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상황을 따라 신앙이 변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상황을 변해도 여러 상황이 변해도 진리는
신앙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진리를 믿는 거고 진리를 따라가는, 이게 신앙인 겁니다. 다니엘은요,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의가 불법이 된 시대인 것을 알았어요. 불의가 의롭게 된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진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저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막 숨어서 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법의 시대에 신앙 지켜나가면은 당장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발견하고,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덫을 쳐놓고는 부르뜨고 그렇게 잡아냈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 했었죠. 이렇게 덫을 놓고서는 보고 있었다가 현장을 잡아냈었던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그것을 갖고 왕 앞에 고발했었던 거예요. 14절 말씀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들 비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자기가 찍은 조서 거기에 걸려드는 것을 인하여서 마음이 아팠었던 거죠. 어떻게 살려낼 방법을 찾고자 했었는데 15절에 이 무리들이 또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그 절대 법령을 고치지 못하는 거 왕 아시죠? 압박을 합니다. 결국 16절에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왕이 명령해요. 그때 저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다.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또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너를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기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 이방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저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알았죠. 저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분명히 알고 만났어요. 보았어요.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이. 그거 어떻게 알았다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나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그럼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면 가짜겠구나.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을 따라서 살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처음 되시는 양보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여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정직히 살아드림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게 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튿날에 19절에 보니까는 왕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급히 사자굴로 가 가지고
또 다니엘을 찾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간절히 부르짖어요. 20절 또 놀라운 말을 하는데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다니엘을 향하여서 사자 굴에 아직 잡혀있는 그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이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예수님 믿어.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 말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주관적인데요. 그러나 객관적으로도 드러납니다. 객관적으로. 여기 이방 사람 다리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지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방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실까?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라고 보시겠는가? 우리가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런데요, 똑바로 안 믿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놀잖아요? 그러면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우리가 진리 안 따라가고 자기들과 똑같이 살면은요, 좋아한다고요. 술 먹어라, 술 먹어라.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꺾어 놓으려고 계속해서 술을 권하고 담배 권하고 그렇게 꺾어 놓으려고 한다고요. 근데도 끝까지 술 먹으면 싫어합니다. 근데 술 먹으면요, 좋아하죠. 근데 속으로는 비웃습니다. 가짜구나. 비웃는다고요. 그러면서 믿으려면은 그렇게 자기가 막 괴롭게 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처럼 믿으라, 이런 말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조카하고 같이 저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 용인에 또 있는데 그걸 다녀왔는데 깨끗하게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켜내려고 결국 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그 구원해 내려고 경찰서를 찾아가 가지고는 목사님이 미쳐가지고 그런 겁니다. 미쳤습니다. 미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미쳐가지고 그러니까는 용서해 주시고 좀 놔주세요.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웃기지 말라고, 이 마을의 가장 똑똑한 사람이 그 목사고 예수님 믿으려면 너희들도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방 사람인데 다니엘을 볼 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를 보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다니엘은 진짜 그런 하나님의 진짜 종이라고 시인을 하죠. 자, 그때에 다니엘이 왕이시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자굴에도 던져지기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자가 사자굴에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져요. 믿는 자는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사자굴에 안 던져지려고 살려고 하니까 그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막연 관념적으로만 아는 하나님, 그냥 여기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내 한이나 토설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 물론만 아는 거죠. 불 가운데서 건지시는,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폐쇄도 당하고 뭐 벌금도 물고 뭐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우리 보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여가지고 막 좀 조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송도 조심히 하는데 그 또 자꾸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밖에서 고발당하면 어떻게 하나, 밖에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찬송을 하잖아요. 조심히 하는데도 이 소리가 밖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분들이 큰일 났다 막 조마조마하는데, 그 찬송 소리에 맞춰가지고 참새들이 그렇게 짹짹짹짹 거리는 밖에서요, 찬송 소리를 가려준다고. 이게 우연 같으세요? 우연?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호도 해주시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리오 왕이 이제 그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 그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요. 25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큰 평강이 있으니까 큰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26절에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셨다. 아멘. 이 지난번에 4장 1절부터 3절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큰 평강 가운데 조서를 주면서 평강하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간증했었던 그 조서와 비슷하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여기 다리오 왕도 그렇고 다 조서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해요. 그리고 이 이방 나라 왕들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었었나요? 사자굴에 던져졌었던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힘써 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